엄마, 아빠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해. 콩콩콩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태초에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어느 때보다도 건강이 정말 걱정되는 시기인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건강하려면 첫 번째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골고루 살찌우고 건강하려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또 기도해야 된대요. 우리 친구들 2021년도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여서 영혼도 건강하고 살도 튼튼하게 찌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신나는 찬양으로 엔젤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볼게요. 하나님도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 따라하셨죠?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유어재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이렇게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우리가 모두가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코로나도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지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우리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약이 개발되게 하시며 또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이 고통에서 아버지 하루속히 벗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한국미 부장선생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이들 그 말씀을 잘 듣고 큰 은혜 받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드리더라도 아버지 예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모두 하나님께 진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6장 말씀인데요. 36장 구약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고요. 또 한 절 더 읽을 건데요. 오늘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한금희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눈 반짝, 코도 오똑하게 세우고 눈도 반짝하고 또 귀를 쫑긋 세워서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해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새해가 되면서 날씨가 몹시 추워지고 눈도 많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 이럴 때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눈밭을 뛰어다니면서 활기차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코로나 조심도 해야겠죠? 오늘은 지난주 윤태연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친구들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고 있나요?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에 이르기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하였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에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00년 동안 직업과 나이와 시대가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기록되어져서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차츰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서로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왜곡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죄악에 빠진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도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에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야김 왕이 호화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이기적인 탐욕과 부정직한 왕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며 잔혹한 통치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본인은 물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상에 빠진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또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인 바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모두 기록하여서 성전에서 백성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낭독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이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후디라는 사람이 한 관리가 여호야김 왕에게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이 두려운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여호야김 왕은 아까 성경에 낭독한 것처럼 겨울 궁전에 앉아서 난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음울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디라는 관리가 하나님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칼을 빼어들고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잘라서 찢고 불에 던지고 말았어요. 여호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호야김 왕은 계속해서 칼로 두루마리를 자르고 찢고 불에 던지고 또 읽으면 또 자르고 찢고 불에 던지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답니다. 정말 무섭고 떨리는 모습이죠. 이제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불에 태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시편 119편 89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고 굳건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첫 번째 두루마리는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불에 탔지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이전보다 더 무서운 말씀으로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운 여호야긴 왕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죽임을 당하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쓰레기 더미에 버려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 왕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고 그것을 이웃나라와 후손에게 잘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답니다. 또한 지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내용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할 때 이 성경을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아무나 이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기록되었어요. 그러다가 약 4세기경에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또 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은 성직자와 일부 소수 학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평범한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은 그런 어려운 라틴어로 적힌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영국의 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어려운 라틴어로 적혀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성직자들이나 영국의 헨리 왕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틴데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심하게는 목숨의 위협까지 했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윌리엄 틴데일은 여기저기 숨어다니면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였고 드디어 1525년에 신약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출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고 또 윌리엄 틴데일은 계속해서 구약 일부 내용들을 계속해서 번역을 하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도록 노력을 하였죠. 그렇게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열심히 영어로 번역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다가 가까운 지인의 배신으로 인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비록 붙잡히긴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윌리엄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부디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이렇게 윌리엄 틴데일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게 되었지만 그의 기도는 결국 75년 후에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에 의해서 킹 제임스 성경의 흥정력이 발행되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 이 한 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성경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아직도 지구 곳곳에는 이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 성경이 없는 곳을 찾아가서 성경을 번역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한 방송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번역된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함으로 인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성경을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볼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칼은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말씀 칼! 말씀 칼, 말씀 칼.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편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이기에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쓰여지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더욱 귀히 여기고 말씀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학년이 되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 어린 친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